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80주년 되는 광복절이 오늘이기 때문이고요. 지금 아르헨티나는 8월 15일 새벽 5시 반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이제 8월 15일이 시작됐죠. 시작돼서 지금 아마 오후 5시 30분 정도 될 것 같은데 벌써 광복절 이 날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고 함께 즐기고 있고 이제 휴식들을 취하고 계실 텐데요. 뭐 한국에서는 이 태극기를 개양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되어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아르헨티나는 이날이 휴일입니다. 휴일인데요. 그 이유는 이제 남미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을 스페인의 점령 식민지죠. 스페인의 식민지에서 벗어나게 해준 귀한 이 장군이 한 명 있습니다. 이 스페인의 장군인데요. 산마르틴이라고 이렇게 불리우는 이 장군이 이제 이 땅의 생명을 수명을 다하고 죽었던 날인데요. 그 날을 기념해서 이 아르헨티나에서는 이 8월 17일에 저희들이 국경일로 정해서 지내고 있는데요. 국경일이 이제 주일이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옮겨서 이제 금요일 날 쉬게 되면서 8월 15일이 이렇게 겹치게 됐어요. 이 아르헨티나도 이제 국경일이고 한국은 광복절이고 이 광복의 기쁨이 우리 교회에게도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 핍박을 받고 있었죠. 일제 치하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감옥에 있었고요. 또 그 가운데서 살아남겠다고 이 신사참배를 용인한 사람들은 살아남고 교회도 살아남고 하고 하는 이런 신앙적인 이 위기, 진짜 큰 위기였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제 사형 선고까지 받은 이 성도들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이 8월 15일, 뭐 8월 20일인가요? 20 며칠만 되면 이제 이 모든 감옥에 있었던 신화참배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처형당해야 하는데 이 15일에 하나님께서 광복절을 주셨어요. 일본이 항복하고 일왕이 갑자기 나와서, 물론 갑자기는 아니죠. 이 원자 폭탄을 맞고 나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항복한다. 이 전쟁을 우리가 졌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건립하기까지 이제는 이 일본의 식민지가 끝나고 감옥에 갇혔던 하나님의 성도들이 나오게 되고 또 잘못을 행했던 사람들은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이 있었던 때입니다. 우리 함께 이 아침에 광복을 주신 80주년이 된 이 광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신앙의 자유를 주고 신앙의 온전함을 허락하신 우리 교회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아침 시간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날마다 드린 기도 제목,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이곳 아르헨티나 또한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이 새벽을 깨웁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우리 살아있는 교회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 가운데서 이 세상의 모든 유혹과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이 가득하고 성김과 믿음과 사랑, 소망이 가득한 열방이 하나 된 살아있는 교회의 회복을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전례들의 멈춤, 하나님의 평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 제자 훈련 과정에 속한 모든 사람들 그 제자 훈련뿐만 아니라 선교 훈련 과정 그리고 모든 섬김과 그리고 또 공부와 그 모든 것 가운데 단지 공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는 귀중한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사역자들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또 아버지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그 사역자들을 통해서 목양되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80주년 된 이 광복절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기쁩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80주년 동안 저희들 힘들고 어려운 이 대한민국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셨고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셔야 하고 주님께서만 우리에게 회복을 주신 진정한 구원을 주신 그 진정한
평강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전쟁과 그 모든 것들에 특별히 북한과의 자유 평화 통일이 곧 이루어지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곳 아르헨티나에도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이 모든 것 가운데 정말 신앙 회복, 이 남미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일 가운데 구워주고 구임을 받지 않는 귀한 이 아르헨티나로 회복시켜 주시고, 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온 모든 우리 교포 사회, 교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이 아르헨티나에 있는 교회, 또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속한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고, 선교사님들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셔야 할 은혜의 하루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함께 일하며 함께 수고하며 함께 기도로 이 아침을 깨우고 이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열린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8월 15일 금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 쏘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 모든 민족에게라는 찬양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 피아노 반주는 하르피아노라는 분이 이 로마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반주하여 녹음하신 것을 함께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민족에게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 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눈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금붕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2절입니다. 모든 열방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영광 중에 오사 주 경외하게 하시고 그 신능력으로 땅과 하늘 흔드소서. 주를 기다리니 만물이 주의 날을 보게 하소서.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성경 스가랴 구약 성경입니다.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1절부터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지리라. 아스글론이 보고 두려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글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져간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와 같이 되겠고 에글론은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광복의 아침, 저희는 아침이고 새벽입니다. 아직 아르헨티나에서는요. 8월 15일 1945년, 그러니까 지금 딱 몇 년 된 겁니까? 예, 맞습니다. 8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광복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함께 모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도전을 주시는 귀한 그 말씀 앞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하루 되도록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광복절 아침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요. 이 광복이라는 것이 이 제2차 세계대전이죠. 세계대전이 마치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그동안 일제 치하에서 고통당하고 아파했던, 특별히 교회를 이 마지막까지 이 핍박을 주었던 일본의 이 정부 식민지 세력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 처벌을 내리신,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 이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 여러 목사님들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이 하나님 앞에 호소한 이 내용들이 이루어지고, 또 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다시 한번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이 진정한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진정한 모습으로 광복을 맞이하는, 회복되어지는, 밝은 빛으로 회복되어지는 이 광복절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광복의 이 아침을 맞이하면서 함께 오늘 스가랴에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이제는 더 이상 우리 한민족이다, 이 정말 중요하죠. 이 한민족이다라고 하는 그 광복절의 의미가 어떻게 이 한민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유대인들, 그 당시 이제 구약교회죠. 구약교회의 성도들 안에 있는 이 광복의 역사가 그 구약 성도들 안에만 끝난 게 아니고요. 이게 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귀한 복된 역사를 이루어낸 이 모습을 우리 오늘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광복절, 이제는 뭐 저희가 찾아야 할 독립, 이 광복, 나라를 세우는 일, 이런 것들이 이미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루어진, 아직 물론 이제 북한과의 평화 통일이 남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과제와 숙제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물론 이제 오늘 태극기도 개항해야 되고, 심지어는 뭐 오늘 보니까 골프 중계를 이제 저희 어르신이 보고 계셔서 이 어르신이 보고 계신
그 골프 중계 이게 그 지나가면서 봤더니 이 골프 이 홀 있잖아요. 홀에 눌려 있는 깃대에도 거기서 태극기를 달았더라고요. 뭐 그렇게 태극기 달아놓는 게 이게 잘못된 거냐 뭐 그런 것들 떠나서 광복을 기뻐하는, 그렇죠? 광복을 기뻐하는 데는 같은 마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 광복으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숙제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귀한 이 아침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과 말씀의 임재가 있는, 은혜가 임재가 있는, 사랑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 다른 데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지만 물론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 오기만 하면 그 교회에 은혜가 있고 그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교회에 하나님 앞에 마땅히 받아야 될 응답이 있는, 하나님 우리 왔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 우리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 잘 왔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귀한 역사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여야 하고요. 이 몸된 이 우주적인 교회죠. 우주적인 교회의 각 지체가 되는 우리여야 되는 거죠. 이런 귀한 복음과 말씀의 임재가 있는 것, 그것이 80주년 광복절을 맞이하는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래서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 시대에 어떻게 임했는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봅니다. 그 적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1절과 2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임하고 있습니까? 하드락 땅. 하드락 땅 하면 이스라엘 땅입니까? 아니죠. 다메섹도 이스라엘 땅입니까? 아니죠. 아람 땅이죠. 아람 땅. 그리고 또 뭐라고, 그 당시에는 이제 이 한마세도 임한다. 이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요즘에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고 있고 이제 전쟁 가운데 시리아를 공격하고 있고 이제 뭐 이란과 이라크는 아니지만 이란을 공격하고 있고 이 모든 것 가운데 이 하맛이라는 이름이 가끔 언급되어지죠. 이 하맛도 이스라엘 땅 아닙니다. 두로와 시돈도 이스라엘 땅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 이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 임하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십니다. 유다를 회복하십니다. 예루살렘을 회복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교회를 회복하고 계시죠. 이 구약교회를 회복한다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아르헨티나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그 주변 국가에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이 위기의 상황에 위기의 장소에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북한이 있고 아직도 중국이 있고 아직도 러시아가 있고 이 유물론과 이 적대 세력과 그리고 또 이 자유주의를 대적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나라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나라입니다. 오히려 또 남쪽에는 일본이 있고 대만이 있고 미국이 있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그 가운데 껴있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심지어는 대한민국은 둘로 나눠져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남한과 북한으로 나눠져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제 입장은 이제 제가 남한인 사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둘로 나눠졌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하여튼 북조선 이 남쪽에는 대한민국 이렇게 나눠져서 한민족이 갈라져 있는 이 모습은요 정말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한 우리 민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쪽에 있는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정말 이제까지 발전과 발전을 거듭해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된 거 아닙니까? 물론 뭐 잘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고 어렵고 힘들고 하지만 이 조금만 거슬러 가보면 70년대의 그 어려운 상황, 이 60년대의 그 어려운 상황,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한국이 얼마나 폐허가 되는지 그걸 생각해보면 한강의 기적이라는 얘기가 아직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응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갖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며 지금도 기도하고 있죠. 한국교회 북한과의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들려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그 이루시는 귀한 역사가 이루는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오늘도 설교하고 오늘도 전도하며 오늘도 복음을 위해 매진하는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이기 때문이죠. 그것 때문에 주변 국가들이 변합니다. 중국이 변화될 거고요. 북한이 문을 열게 될 거고요. 러시아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이 세상의 유물주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이 황금 만능주의도 깨어져서 죽기로 돌아올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백성이 꼭 해야 될 일이 있죠. 1절에 보면 나옵니다. 예.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이 귀한 변화 역사가 주변 국가에 일어납니다. 이게 어떻게 일어납니까? 두 가지로 일어나요. 두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하나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중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지만요, 또 하나는 심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강하던 약하던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내가 죽을 죄인이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심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엄중하신 말씀, 거룩하신 말씀 앞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3절에 보게 되면 2절에 보면 두로와 시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두로의 시돈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바다에 이 침몰하게 하고 불이 나서 거기가 태워지는 그런 역사를 이야기하시면서 3절과 4절에 다음 것처럼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가장 무역으로 발전한, 그리고 또 솔로몬 때는 어떻습니까? 솔로몬 성전을 짓기 위해, 또 다윗 때는 다윗 왕궁을 짓기 위해 많은 목재들, 많은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 매매 물건을 이게 보내서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었던, 어떻게 보면 작은 나라인데 아주 힘이 있는, 무역을 잘하는 그런 나라이고요. 심지어는 거기로부터 이 숫자, 우리가 지금 쓰는 아라비아 숫자 있잖아요. 그 숫자의 개념이 거기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학문으로도 뛰어난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이 하나님 앞에 오면요, 하나님 앞에 끼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 심판의 말씀을 피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고도의 발전을 갖고 정말 한국처럼 이렇게 80년 동안 정말 한강의 기적을 이뤘어도 한국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라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 두로와 같이 불에 타고 두로 시돈과 같이 모든 것이 바다에 삼켜지는 그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말씀 앞에 공의를 베푸시는 분이죠. 물론 국률로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그 공의 앞에 우리는 먼저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 회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일주일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경록케 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그런 잘못들을 저지른 것 맞습니다. 이 기도할 때요, 나의 죄만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 한국과 대한민국과 이곳 아르헨티나의 모든 죄가 있는 모든 것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제사장적인 기도를 드려야 돼요. 물론 우리가 제사장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죠.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 이렇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님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십시오. 또 심지어는 이 아스글론, 아스돗, 이에 있는, 또 특별히 이 어디에 또 있는 에글론이죠. 에글론에 있는 이 블레셋, 정말 블레셋의 큰 세력이
이제 다윗 왕 때 완전히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죠. 그 일어난 이것에 이 하나님께서 친히 이 말씀이 임하여 그들이 이 하나님 앞에 무너지게 되는, 온전히 무너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살지 않고 잡적이 거주하고, 이 아스글론도 이를 보고 이 시돈과 두로가 망하는 걸 보고 두려워하여 이 아파한다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그들이 이렇게 망하여 이 땅에 없어지게 하시겠다. 이 아말렉 족속이 그렇게 됐죠. 아말렉 족속이 결코 회개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끝까지 괴롭히다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괴롭히다가 그들이 멸절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들을 변화시키셔서 구원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하나같이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7절 8절.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 사이에서 그 가져가는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파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글론은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질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치니 봄이니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을 우러러 보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주변 국가에 임하게 되는데요.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이 회개하고 그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들의 이빨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 가져간 거. 왜 이빨 사이에 가져간 것이 있죠? 이전에는 이 우상 숭배를 할 때 꼭 필요한 것은 제사를 드리는 거였어요. 피의 제사를 드리죠. 심지어는 이 몰록이라고 하죠. 몰록이라고 하는 이 신은요, 이 살아있는 아기를, 자기의 자녀를 바치는 이런 일까지 했죠. 그 자녀를 바치는 일 가운데서 그 피를 드리고 생명을 드리는 이런 정말 이 가증한 이 비극적인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그들이 먹고 마시고 심지어는 음란한 행위까지 다 하고 하는 이런 악한 모든 것들, 이게 뭐 신을 즐겁게 한다, 기쁘게 한다라고 하는 이런 착각 속에서 이런 죄성 때문에 일어난 것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이 사이에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끼어 있는 이런 우상 숭배의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이 임할 때는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길을 만들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의 말씀,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말씀이 되는 거죠. 왜요? 내가 믿지 않고 구원의 길을 가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언하는, 거부하는 자들은요, 결코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앞으로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들, 그들이 이방인이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블레셋 사람들이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예, 유다의 한 지파 같이 그 여부수 사람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사실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된다, 이 세대주의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전을 다시 제3의 성전을 지어야 한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회복돼야 예수님의 재림이 임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의 말씀하고 전혀 근거가 없죠.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팔레스티나하고 이 이스라엘하고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하마시라고 하는 뭡니까? 이 테러 집단들을 다 전멸하겠다고 그들을 공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팔레스티나가 이제 블레셋이란 말입니다. 블레셋. 같은 단어예요. 이게 지금 현대어로 팔레스티나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을 뿐이지 블레셋이에요. 근데 블레셋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받아진다는 거예요. 그들이 더 이상 팔레스틴이라는 이름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다시 점령하고 땅을 회복하고 그것보다 먼저 일어날 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에 이방인들이
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특별히 팔레스티나 사람들이 죽기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다고. 아직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아직도 싸우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게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화평의 도구가 되셨는데 그 도구가 되셔서 어떻게 되셨다고요? 에베소서 2장에 보게 되면요. 이방인과 유대인들, 하나님의 약속에 멀리 있었던 이방인들, 뭐 팔레스티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이방인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의 자손,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갖고 있는 이 담을 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허시고 이 둘을 하나가 되게 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게 하셨죠.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공로고요. 그래서 구약교회와 신약교회가 하나가 되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도요,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해서 혈통만 갖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구원 받지 못해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내가 유대인이다 라고 주장할 때에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고요.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입장을 갖지 않는다면 그 구원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 아닙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 70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 회복하는 것이 너무 힘들지만 그들이 믿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형벌을,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 교훈을 위하여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남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들이고,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방인들이 다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죠. 믿음의 이 두 그룹도 구약과 신약의 이 교회가 하나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이미 이 일이 일어난 거죠. 이미 일어난 거예요. 예수를 믿고 이 하나님 앞에 개신교, 기독교, 저희는 개혁주의 교회라고 얘기하는데요.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이미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앞으로 뭐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다 지나간 얘기예요. 그거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아무도 유대인들 중에 이루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아무도 한 사람도 찾지 못했던 이 하나님 앞에 공의를 이루시는, 온전히 이루시는, 구원의 길을 완성하시는, 자신의 몸을 내어놓아 생명값을 내어주어서 의인으로서 우리를 대신하는 유일한 분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구약의 모든 언약이 이루어졌고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그 언약 때문에 또한 이 예수님 이후에 모든 이방인, 우리들 포함해서 이방인들이 예수님 안에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광복절날 우리들이 기뻐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가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의 자유를 찾은 날, 신앙의 핍박 가운데서 승리를 주신 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신 날, 그리고 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날, 그 이후로 이제 교회 많은 지도자들 회개했죠. 심지어는 이제 돌아가신 이 많은 어른들 가운데 이 총회, 이 장로교 총회에 이 불법으로 결정한 거죠, 사실은. 예. 이제 뭐 신사참배를 용인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일본 순사들이 이제 다 옆에 있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보다 지켜야 될 이 신앙, 믿음, 예, 그것을 생명처럼 지켰던, 생명보다 귀하게 지켰던 많은 사람들은 죽어갔고요. 그렇지 못해 겨우 살아남겠다고 이런 결정을 내렸던 불의한 자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날이 바로 광복절입니다. 이런 모든 역사가 하나님 앞에 회복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이어져 왔고요.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 수치의 날이죠. 이 장로교에게는 수치의 날입니다. 장로교 총회에 있어서는 수치의 날이에요. 이런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또 그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순교의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오히려 이제는 앞으로 이 가진 귀한 자유를, 신앙을 위해서, 믿음을 위하여 또 주변 국가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중국, 일본, 미국, 그리고 더 나가서는 러시아, 그리고 또 북한,
이들이 다 주께로 돌아가는 복음적인 사명이 우리에게 남아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한 우리의 부모님들 위해 기도하시는 이 귀한 아침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귀한 말씀 저희들이 살펴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이 광복의 행복을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드리고 또한 우리의 가슴을 쳐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 주변 국가들을 주님께 돌이키는 주님, 이제는 우리 안에서만 이렇게 아웅다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 세계를 향하여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전 주변 국가들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니 원하신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르헨티나를 중심으로 또한 아르헨티나 안에도 또 아르헨티나 주변권 칠레 그리고 또 말미나스 영국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루과이 볼리비아 파라과이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페루 콜롬비아 이 북쪽으로 전도 적도에 가까운 이 모든 나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브라질도 주님 앞에 변화되는 주님 앞에 회개하는 주님 앞에 복음으로 큰 빛을 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이 남미가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아서 마지막 때에 진정한 하나님 원하시는 부흥의 역사, 하나님 역사 원하시는 회개의 역사, 회복의 역사, 왕복의 역사, 귀한 은혜의 역사 이루어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